준비한 마음의 그릇만큼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사셨든지, 오늘 어떤 감정을 품고 계셨든지, 어떤 생각을 품고 계셨든지 다 내려놓고 오직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 두 번째 밤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와왔습니다. 주님, 그 사모하는 심령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채우고 또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삶이 승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나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이니 유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되게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이미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해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게 주 예수만 믿어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으로.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해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다시 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사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오직 십자가의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오직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십자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 은혜로 오늘 이곳에 이 수많은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이 엄청난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수많은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결심과 결단들이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오늘 귀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성령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밭 가꾸어 주시며 길을 열어주셔서 아멘 화답할 때 그 말씀에 붙들려서 주의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며 오직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음책에 세 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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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어디 주의 어디 주 위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좀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으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맞이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뜨겁게 환호하는 백성의 무리들이 곧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할 자들임을 알면서도 그들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무리들과 주님의 제자라 하는 자까지도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배신자들이 되었듯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욕되게 하는 유선자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신 주님의 겸손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과 섬김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고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저희의 영적인 삶과 생활의 중심에 오도록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생명 초청 축제에 동참하여 영혼 구원을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신을 다해 사역 감당하시는 김의식 담임 목사님 심신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한 예사랑 중찬단의 특별 찬양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안팎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기쁨과 복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늘 아름다운 하모니와 믿음의 참 영성이 담긴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우리 교회 참 여성 중년 중창단인 예사랑 중창단, 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 영광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두 절 말씀만 받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으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청년들 글로리아 찬양들 너무 은혜롭게 찬양, 눈물을 흘리면서 이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는 십자가 길에 참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 중간에 이상한 소리가 났어. 무슨 소리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채찍 맞으면서 참 보통 신음하는 소리였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온 줄 알고 나는 이거 큰일 났다. 이 붕에 정말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를 깰까 그런 조용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면서 참 그 신음하는 소리였는데 제가 은혜가 부족해가지고 그냥 그 음성을 못 들었네. 그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참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여러분 더우십니까? 네, 더운 모양.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네, 그래요. 저만 더워요. 지금 라이트를. 저 목사님 에어컨 좀 틀어놓을까요? 이거 저 선풍기 괜찮습니까? 하여튼 저만 더워요. 이게 참.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이필삼 목사님은 참 떠오르는 해와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이상하게 연결되는 관계가 깊으신 목사님이세요. 부족한 종이 30년 전에 노량진 교회에서 목회 훈련을 받을 때 같은 서울 남로에 명수대 교회 이동식 목사님 계셨어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아버님 되세요. 그런데다가 부족한 종이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할 때 명성교회 장학금을 받고 박사과정에서 공부했는데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장인 어른신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치유하는 교회 와서 목회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새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리서치를 하는데 제일 참 눈에 띄는 이상적인 모델이 된 교회가 저기 강남에 있는 청운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청운교회 건축 설계하신 분을 알아봐가지고 그분을 정원 건축 설계회사에 부탁해서 우리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꺾인 것은 고도 제한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우리 컨셉을 살리다 보니까 사랑의 기도와 치유 목회 이 이미지를 살려 기도하는 손과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운교회를 7년 전에 부임하셔서 아주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여러 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굉장히 개인적으로 목사님 굉장히 사모하고 존경했는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보기엔 굉장히 샤프하고 직접이실 것 같은데 물론 샤프하고 직접이신데 개인적으로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구수하세요. 양면을 다 갖고 계시는 아주 귀한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참 좋은 목사님과의 만남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부럽고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기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구조도 비슷하고요. 찬양도 저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을 우리 교회 사이트에 자주 들어오세요? 찬양 인도하시는. 근데 그 아까 그 주에서 날 위해 그것도 그렇고 주를 위한 이곳에도 우리가 굉장히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그걸 부르시고 예배 형태도 비슷하고요. 너무 제가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따뜻함 느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부활을 기다리며 주의 고난을 함께 나눈 이 은혜의 절기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삶에 지치고 또 세상의 욕심 가운데 우리가 매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손만을 바라보았던 저희들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한 분 한 분들 저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홀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난주간 집회를 간다고 그랬더니 저희 교회 교육자들과 몇몇 분들이 물으시더라고. 오늘 무슨 집회가 있냐고. 오늘 집회하는 교회가 있더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대부분 특별 새벽 집회도 또 하시죠. 근데 또 저녁에도 또 하고 너무 교인들을 괴롭히시는 거 아닌가 싶은 고난절기라고 아주 상당히 강하게 나가신다라는 생각을 받고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뭐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또 청년들 또 남자 청년들은 오늘 나오신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차두리 선수 은퇴 경기가 강 건너편에서 있다고 하는데 그런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온 걸음 승리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축구를 얘기하자 보면 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축구가 요즘 예전에 비해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되었다라고 하나요? 뭐 전문화되었다고 하나요? 옛날엔 그냥 몇 대 몇 이것만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점유율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유효 슈팅, 뭐 한 선수가 달려간 거리,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데이터화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골을 누가 더 오래 갖고 있었느냐, 뭐 골 점유율이 60%, 뭐 40%, 슈팅이 뭐 10개였는데 10개 중에 골문 안으로 들어간 게 유효 슈팅 해가지고 그거 몇 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축구가 재밌는 게요. 아무리 유효 슈팅이 많고 골 점유율이 많아도 그 얘기하는 것뿐이고요. 승패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딱 골을 넣느냐, 넣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한 팀이 90% 공을 갖고 다녔다 할지라도 한 팀은 10%밖에 공을 못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팀이 한 골을 넣고 90% 갖고 있었지만 한 골도 못 넣은 팀이 있다고 해서 90% 갖고 있었으니까 한 골 넣어주는 걸로 해주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축구라 그냥 골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할 때가 있죠. 열심히 잘하고 우세했는데도 지거나 비기거나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뒤집어서 보면 그랬음에도 골을 넣어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게 아마 축구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그런 요소들을 품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그러한 점유율과 유효 슈팅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이렇고 저렇고 평가는 어떤 그러한 척도들이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높이 성공을 하고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런 많은 얘기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얘기되어지는 척도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도서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자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강한 자가 많이 갖는 것도 아니고 빠른 자가 늘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삶을 보니까 늘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학창생활에서도 보면요, 그래요. 늘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예쁜 사람들이 시집을 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청년들 이런 말을 들으면 실망할지 기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생겼다고 장가를 잘 가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끝까지 성공하는 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언가가 세상에서는 그 길에 서고 그 자리에 서면 다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내가 그렇게 운이 억세게 좋은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하여튼 고등학교 때도 보면 얘는 공부를 전혀 안 합니다. 안 하는데도요, 꼭 등수는 반에서 중간 이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애 꼭 뒤에 서가지고요, 베낍니다. 베껴도 얘는 지혜롭게 베낍니다. 딱 자기 성적을 유지할 만큼만 딱 베낍니다. 그러니까 뭐 걸리건 혼나지도 않아요. 이 친구는 매번 3교시 끝나면 자체적으로 식사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 근데 한 번도 안 걸리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2년 같은 반이었는데 늘 보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돼서 고3 때 설마 네가 고3 때까지 그 운이 좋을까 싶었는데 고3 때가 공부를 잘 안 하니까 집이 좀 살았나 봐요. 그래서 나는 그냥 미술하겠다고. 고3 때 공부도 안 하고 계속 미술한다고 중간에 조퇴하고 나가서요, 그냥 고3도 자유롭게 지냈어요. 너무너무 자유백성이에요. 딱 학력고사를 보는 날이 되어졌는데요, 아이가 학력고사를 딱 보고 나왔는데 점수가 나오는데요, 반에서 서울권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시험을 보러 갔는데 걔 시험을 봤던 그 시험장이요, 그 교실이 정사각형이 아니라요, 건물의 모퉁이에 있는 반이 돼가지고요, 마름모꼴의 반이 있었어요. 그런 반이 옛날에 하여튼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데도 교실로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실이 이렇게 삐딱하게 마름모꼴이에요. 그래서 정사각형이면 이 A, B 유형의 문제제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커닝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마름꼴로 이게 꺾어지다 보니까 배치가 이렇게 되면서 자기 유형에 있는 문제지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촉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아침에 딱 공부하는 꼴을 보니까 공부를 잘할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때니까 마음껏 베꼈다는 거예요. 쭉 다 베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미술로 대학 안 가고요, 그냥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좋은 과를 얘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들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진짜 운이 저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그러고서 이제 잊고 살았는데 제가 군대에 딱 갔는데요, 군대에서 제가 막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차가 쭉 지나가요. 찝차가 지나가는데 1번 차는 모든 부대의 어떤 대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1번 차가 딱 지나가고 있으니까 딱 긴장하고 경례를 딱 붙이고 있었는데 차가 내 앞에서 딱 쓰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내가 뭐 또 잘못했나 싶어서. 창문이 딱 열리는데 괴가 내리는 거예요. 머리 이렇게 기르고. 근데 뭐냐 그랬더니 운전병인데요, 이 대장이 자기를 서울집에 있는 데를 늘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집에 있는 애 자기 그 대장집 애들 챙겨주면서 머리 자르지 말고 그냥 다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민간인인 거예요. 거기서 제가 완전히 좌절했죠. 주여 어디 계십니까? 난 예수도 잘 믿는데 난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그런 큰 시험을 제가 그때 겪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하고 또 잊고 살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얘가 또 공부를 하던 애가 아니니까 대학 뭐 졸업은 잘 했고요. 그냥 했고. 근데 뭐 취직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집이 잘 살았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옆에 방배동에서 카페를 하면 그게 최고였습니다. 옛날엔 방배동이 최고의 카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방배동에 카페를 차렸다는 거예요. 얘가. 27살에.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받아들이기가. 진짜 너는 진짜 뭐 하나 이렇게 빠지는 게 없이 운이 좋구나. 다들 막 모든 동창들이 부러워했어요. 참 운 좋은 애다 싶어서 그냥 지냈는데 몇 년 뒤에 예비군 훈련을 갔더니 거기 이제 동창들이 몇 명 만나게 됐어요. 동창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야, 너 걔 소식 들었느냐고. 아니, 못 들었다고. 뭐 방배동에서 카페 잘하고 있다며. 그때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걔가 지난달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 카페 가게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술 마시다가 갑자기 앞으로 콕 꺾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막 실어갔는데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부검을 해봤더니 얼굴은 20대인데 몸이 60대 몸이더래요.
걔가 너무 일이 잘 풀리니까 겁나는 거 없죠. 부러운 거 없죠. 맨날 저녁에 젊은 나이에 친구들이 막 오니까 매일같이 술을 마신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다 보니까 몸이 다 삭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얘가. 그걸 그렇게 하다가 결국 30도 안 돼서 애가 그렇게 가버렸다는 것이죠. 야, 한 방이더라고요. 그렇게 운이 좋아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던 그 아이가 또 세상에 모든 것 다 갖고 있어서 정말로 쟤만큼 살면 너무 좋겠다라고 다들 부러워하며 바라봤던 그 친구가 한 방이더라고요. 오히려 그가 누렸던 그 수없이 많은 좋은 운이라는 것들, 그가 누렸던 수없이 많은 물질이라는 것들, 그가 누렸던 많은 세상의 좋은 힘들이라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처음엔 그 아이가 잘 풀리는 것 같고 복 받는 것 같고 높아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그 아이를 점점 병들어가게 만들고 좀 먹게 만들고 결국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불쌍하게 되어지는 영혼이 되어 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 그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무엇인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실 겁니다. 그 달려가고 있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인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죠. 자녀 잘 키우면 그 잘 키운 어떠한 큰 보람과 또 덕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과연 그게 의미 있는 일이 될까요? 묻고 싶습니다. 학원에 열심히 보내고 열심히 교육하는 것만큼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또 공부를 잘한다고 쳐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좋은 대학에 갔다라고 얘기하고 좋은 데 취직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이외에 그 이상의 어떠한 의미와 유익함을 여러분들에게 과연 자녀들이 줄 수 있을까요? 공부 잘한 자녀들이 효도를 잘할까요? 돈을 많이 버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많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자녀가 많이 주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며느리 잘못 들어오면 다 꽝입니다.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막 자녀 자랑하는 분들 많아요. 제가 있는 지역이 교육으로 열렬한 도시 아닙니까? 막 자녀들 막 서울대 막 좋은 대학 뭐 전문직 많이 있습니다. 막 그래서 만나면 그런 자랑 막 합니다. 그러다 나뭐 뚝 찌릅니다. 애가 잘 찾아옵니까? 그럼 그때부터 한숨이 휘. 얘가요 원래 참 착하고 효도 잘하는 애인데요 며느리 하나 여시 같은 게 하나 들어와가지고 얘 때문에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오지도 않고 뭐 달라 그 뭐 푸념이 시작하면요 밑도 끝도 없이 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뭐 잘 나가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그런 아이들이 중심이 잘 잡혀 있는 애들이 부모님들 매일 찾아오고 부모님들 여러 가지로 챙겨드리지 잘난 자식들은요 잘난 자식 이름 하나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식들 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과연 그만큼 힘쓰고 애쓴 일들을 하느냐는 거죠. 또 요즘 건강에 대해 굉장한 관심들이 많죠. 모여서 50대 이상의 남성계 여성계에 가보면요 뭐 좀 얘기하다가 보면 다 건강 얘기로 갑니다. 뭐 먹으면 좋대더라, 어느 병원이 좋대더라, 뭐 어디로 놀러 가면 좋대더라, 그런 얘기 수태 많이 합니다. 진짜 건강에 목숨 거는 분들 많이 봅니다. 뭐 식단 하나부터 해가지고 뭐 건강식으로 그냥 꽉꽉 채워서 드시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건강을 챙긴다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늘 등산을 합니다. 근데 산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 산에 늘 갔는데 그 길이 아닌 게 보여요. 진짜 막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쓰고 애쓰는 그것이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뭐 돈 진짜 많으면 좋죠.
많으면 나쁠 거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요, 행복 지수를 이렇게 조사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조사를 해보면 6만 불, 연 6만 불까지가 한계랍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돈이겠지만 6천만 원, 연봉 6천만 원 이전까지는 돈을 많이 벌수록 행복에 대한 이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6천만 원만 넘어가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물질이 우리의 행복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거죠. 결국 한시적인 구간 안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 쌓아놓고 놓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요. 돈 많이 쌓아놓으신 분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안 그래요. 세법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한숨이 늘어져요. 막 걱정이 늘어져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그러시냐고. 아유, 건물이 2개가 있는데 이게 안 팔리고 세금만 쌓여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뭐 이런 얘기들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뭐 건물이 있는데 건물만 있으면 걱정 하나도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진짜 건물 하나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겠다. 근데 요즘은요, 공실률이 높아져가지고요, 건물이 있는데 임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임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달마다 관리비가 몇백만 원씩 층마다 나간다는 거예요. 또 세금은 얼마나 비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를 찾으면 임대 들어오는 사람들이 요즘은 배가 불러가지고요, 1년에 석 달 디스카운트를 해달라는 거예요. 9달만 월세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 붙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하면요, 건물 하나를 물려주려고 하면 건물 하나를 얻을 수가 없대요. 세금이 50% 가까이 되니까요, 건물을 뚝 잘라가지고 물려줘야 되는데 그게 잘 팔리나요? 절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짐으로. 안 갖고 계신 분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 편한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건지 믿으시면 아멘. 그래도 한번 눌려 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에 이런 헛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깨어날지어다 회개할지어다입니다. 그래도 거기까지 가봤으면 좋겠어. 뭐를 그렇게 생고생을 해서 가려고 그러냐는 거죠.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게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아닌 모든 일들은요, 보장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아니, 분명해요. 다 헛고생되는 거예요. 헛짓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꼴 점유율을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꼴인이 없으면 90% 열심히 뛴 거 아무 소용없어요. 돈 벌려고 내가 몇 시간 자고 몇 시간 일어난 거,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건강을 위해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의미 있게 하려고 할 때 무엇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간단한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사울과 다윗의 삶이 있죠. 사울과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는 막 사울 늘 힘들고 어렵고 막 삶의 질이 별로 안 좋아 보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늘 축복해 주신 그런 삶으로 보죠. 그런데 사울 왕의 삶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사울은 진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의 삶 가운데에서 패배를 몰랐던 사람. 딱 그가 죽었던 그 전쟁에서만 사울이 졌어요. 그 이전에는요, 사울이 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삶이고 인생입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살만한 삶이 되어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기억으로 사울의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대로입니다. 사울은 누구에게 쫓기거나 져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전쟁에도 정말로 블레셋이 엄청난 대군을 몰고 들어왔을 때 다 지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혼자 나가서 한 명씩 쓰러뜨리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사기가 북돋아져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대승을 거두죠. 그러면서부터 늘 골리앗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서 큰 위기를 경험했을 때에도 다윗이 나가서 이기고 나서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얼마나 잘 이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삶 가운데서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생각하며 집중했습니다. 승리만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일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에 그는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들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 가운데 힘써야 되는데 그의 삶의 방향성들이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의 왕권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의 삶의 질은요 한 단계씩 떨어진 거예요. 아까도 블레셋과 마주쳤을 때에 7일 동안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떠나니까 불안하고 내가 이러다 왕위에서 또 잘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급한 마음에 그냥 제사 드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위가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왕의 위가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큰 승리를 거뒀지만 그의 삶은 한 단계 떨어진 거예요. 그가 세상의 왕권과 그의 힘에 대한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렸을 때 승리는 했지만 그의 삶은 질은 떨어진 거예요. 아말렉 다 전멸하라고 보냈는데 남겨두잖아요. 이거 왜 남겨뒀느냐? 제사하려고 남겨뒀다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위를 빼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거기서 끝장난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둔 거죠. 그 다음에서도 그는 끝까지 다윗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다윗을 없애낼 때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울의 인생이 복된 삶으로 보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삶이지요. 그러나 그가 사울에게서 참 많은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참 많이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삶의 질로 보면 진짜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삶이죠. 그러나 그의 시편을 보면 그가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요 그의 삶의 질은 떨어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지만 나중에는 늘 주님을 찬양하는 일로 회복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가 그의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매였더라면, 그의 삶의 질을 바꾸는 일에 그가 집중했더라면 사울을 죽이는 일에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사울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미연히 사울만 죽이고 나면 모든 일이 해결되어질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벗어나기 어렵죠. 그러나 다윗의 중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울을 죽이면 다 일들이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만 다윗은 그것이 헛된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죠.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해결되어진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이게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윗에 대한 추격전이 끝날까요? 아니요. 사울의 아들들, 사울의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울을 죽인 다윗, 더 죽일 이유가 확실해진 거죠. 모든 사람의 공적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다윗은 의롭게 쫓겨다닌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죄짓고 쫓겨다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유혹에 그가 직면해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가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질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을 잃지 않는 삶의 자리들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의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그게 조금씩 잘 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고 높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세상은 그런 것들을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현혹합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늘 나는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니까
나는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니까 굉장히 내가 복 있는 사람에 가까운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죄인의 길이 따로 있는 길이 아닙니다. 길에 집착하면 죄를 짓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길들, 이 길로 가면 성공이다, 이 길로 가면 행복이다, 이 길로 가면 승리다, 이 길에 꼭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길에 매이게 되면요, 길에 매이게 될 때 죄를 짓지 않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왕권을 지키는 길에 딱 들어서게 되면요, 그때부터 죄 짓는 건요, 시간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꾀를 부리기 시작하면요, 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의 유익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악하게 되어지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오만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가 목이 뻣뻣해서 태어난 애가 어디 있습니까? 다 겸손하게 태어나죠. 근데 자리가 다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 연연하게 되면 교만해지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도 어떤 길에 서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에 앉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혜를 갖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세상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헛된 일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힘이다라는 것이지요.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지혜롭게 되는 길, 방법. 그걸로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에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하와에게. 그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도 어떤 자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어지고 어떤 길과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하여 솔깃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게 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오만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군대 보면요, 이등병들은 다 겸손해요. 이등병 중에 교만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들 이등병으로 제대를 시키면 대한민국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등병 때는 겸손하다가 병장이 되면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처음에 군대 보낸 자녀들 처음에 이등병 때 나오면 막 팍팍팍팍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아유, 군대 잘 갔다 왔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병장 때 나올 때 보면 전부보다도 더 쓰레기 같은 인간이 돼가지고 이게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병장 되면 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헛된 것을 쫓아다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 자리와 어떠한 길에 연연하지 않고요. 헛된 것이 아니고 어떤 고정적인 게 아니고요. 늘 우리의 삶에 갖고 있는 어떤 태도와 모습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복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치유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이게 헛된 일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럼 우리들이 무엇을 연상하게 됩니까? 주의 일에 힘쓴다. 전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또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봉사 많이 해야지. 헌신 많이 해야지. 그런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걸 많이 하면 그게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상급으로 쌓여가서 하늘 보좌 위에 다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때 그것이 헛되지 않는 일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하냐면요. 우리는 지금 주의 일에 힘쓰게 되어지는데요. 주의 일에 힘쓰면 안 되고요.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아멘 하시는 거죠? 네?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 그래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세상에서 쓰는 돈들은 없어지만 하나님의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호에 쌓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헌금을 많이 하자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 보좌 쌓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의 보화를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그거 어디다 쓰시겠어요? 하늘나라에도 자본주의 사회인가요? 나는 10만 원 헌금해서 하늘나라에 난 10만 원 있고 1000만 원 누군 헌금해서 하늘나라에 1000만 원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갔더니 나는 이제 넌 10만 원이다 그러고 줬어요. 1000만 원 넌 1000만 원이다 줬어요. 그 사람 난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난 10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진짜 더럽고 서러워서 못 살지 거기? 나 이럴 바에 난 그냥 지옥에 가서 같이 고생하겠다. 거기는 그냥 다 같이 고생하는 데니까. 이게 뭐 이게 천국이라고 왔더니 이게 뭐야? 나 진짜 내가 세상에서도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얼마 드리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도 내가 진짜 유전 유죄 무전 무죄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되겠냐는 거죠. 헌금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으로 봉사했어. 그게 큰일 났어. 물론 고린도서에도 공력에 따른 어떠한 모습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차별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뭐 이거 무슨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다 들어가시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뭐가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냥 금은 보화로 다 잘 먹을 게 막 늘 질창 있고 그래서 늘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하면 오늘 중식 그럼 중식이 뽕 하고 나오고 뭐 양식이 뿅 하고 나오고 뭐 다이아 그럼 다이아 뽕 하고 나오고 막 그래서 진짜 뭔가 막 부족함이 없고 화려한 어떤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도 내가 여기서 진짜 부족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 없이 가서 늘 건강하게 막 그런 나라에 꼭 가야 됩니다. 막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과연 행복한 나라가 맞습니까? 다이아몬드로 다 치장되어 있어. 아니 다이아몬드가요 나는 있고 다른 사람이 없어야 다이아몬드지. 그걸로 다 장식되어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처음엔 와 다이아 에이씨 다이아 아유 저놈의 그냥 눈만 부시게 하고 쓸데없는 이거 이렇게 안 되겠어요? 좋은 음식도 아침에 막 좋은 음식 우와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게 뭐야 맨날 똑같은 거 나오면 좋겠냐는 거예요. 물론 천국 음식은 질리지 않게 맨날 바꿔가면서 나오겠지만 그게 일상이 되면 좋겠냐는 거예요. 일상이 되면 그러고 나면 지겨워 살겠냐는 거예요. 맨날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안 하다가 해야 좋은 거지 늘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일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일상이 되어진다는 거. 그럼 늘 일상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어요. 천국에서 오늘 뭐 할까 골프나 칠까 골프 그래 그 다음에 뭐 좀 먹을까 먹고 잘 시간이네 자고 이게 뭐가 좋겠냐는 거예요. 제 말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생각 접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요. 딱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일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시는 것도요 먹는 게 늘 똑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으면요 먹는 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뭘 먹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먹는지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건요 뭐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되려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기독교의 순교자들이 그렇습니다. 무슬림은요 지금 자살폭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요 탁 터져 죽으면 죽는 그 순간 올라가면 천국에서 부인 몇 명이서 막 하고 막 자기를 섬기고 막 그런다는
얘기를 막 해요. 그 사람들이 장가가는 것도 어렵고 삶도 힘든데 터지는 그 순간, 한순간만 참으면 그다음부터 올라가서 막 부인도 여러 명 거느리고 막 그렇게 산다고 얘기하니까 충분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팔자를 고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 여러 명하고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명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몇 명하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순교자들은 얘기가 달라요. 기독교 순교자들은 그 많은 무슬림들이요, 너 무슬림 안 믿으면 여기서 잘 살게 해줄게. 여기서 결혼하게 해줄게. 그럼 자살 테러 할 필요 없죠. 안 터져 죽고도 여기서 그런 데인데 누가 그렇게 죽겠어요?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순교자들은 어떻습니까? 너 예수님 부정하면 살려준다. 예수님 부정하면 너 잘 살게 해준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죽거든요. 왜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중심 가운데 붙어 있는 거거든요. 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전부이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나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것으로 수없이 유혹을 해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로 갈 수 있었던 건 잘 살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되어진다. 예전에 무슨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제 신사참배 거부하니까 계속 굶겼습니다. 굶기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주 목사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밥상이 막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 주 목사님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막 손을 묶은 채로 너무 배가 고픈 채로 먹으려고 딱 한 순간 딱 봤더니 밥상 위에 신사가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으려고 할 때 이게 이제 참배한 거다. 너 참배했다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근데 주 목사님이 그걸 딱 보고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 주 목사님이 바로 밥상을 발로 팍 걷어차가지고요, 그걸 무너뜨려 버립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신사가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돌아가서 요렇게 먹으면 먹기도 하고 절도 안 하고 딱 좋지 않아요? 왜 그렇게까지 너무 저렇게 과격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그 영화를 보면서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주 목사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거 함께 먹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굶어 죽어도 괜찮은 거죠. 굳이 꼭 먹는데 머리 쓰고 잔머리 굴리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속고 안 속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온전함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주 목사님을 요즘 들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요, 헛되지 않은 일을 하면서 결론이 헛된 걸로 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 그것을 늘 헛된 것으로 바꿔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많은 주님을 향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걸 안 주시냐고. 내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참석했는데 하나님 이걸 나한테 왜 안 주시냐고. 아니, 우리가 그럼 그렇게 기도 많이 한 게 세상에 헛되어져 버릴 수 있는 그 물질, 그것 때문에 한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드렸던 수없이 많은 예배가 결국 한낱 사라져버릴 그런 자리에 연연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드려진 것이 되어지냐는 거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헛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면서 그것들을 헛된 것으로 늘 바꿔놓으려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돈 벌지 못하고 앞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시느냐 마느냐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일이 되어져서 어떤 것이 계산이 되어져 가지고 너 일 했으니까 잘했다 점수 매겨가지고 하나님 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합격 불합격 받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해서 공로를 많이 세우고 점수를 많이 따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요, 주님에 대한 집중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힘든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에 힘쓰라는 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요 병 걸립니다. 병 걸려서 낫도록 열심히 기도해도요 병 걸려 죽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낫는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간증은 10%입니다. 낫는 분은 한 분이고요, 돌아가시는 분이 9분입니다. 돈 버는 분은, 잘 믿어 돈 버는 분은 한 분이고요, 잘 믿어도 못 버는 분들이 9분입니다. 잘 믿어 성공하는 분은 한 분이고요, 잘 믿어도 성공 못하는 분이 9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디요, 잘 된 건 한순간일 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면 놀라운 영광을 돌리고 놀라운 역사를 할 것 같다.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장로님이 대통령 된 게 몇 번인데요 벌써. 그런다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니까 대통령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많아진 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유, 예수님 믿었다, 돈 벌었다, 돈 벌으면 야,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잘 벌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그것들을 얻기 위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헌신하면 많은 복을 부어주시고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드리라고 합니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만배로 갚아주신다. 만배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배로 부어주시는 그 끝은 만배로 부어주시는 그 안의 끝이 아니고요, 만배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자 하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높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 자리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까지 나를 올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것.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의 힘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늘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여기 딱 있으면 요만큼 살면 요만큼에서 요만큼 나가면 요만큼에서 요만큼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다르면 어제보다 오늘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러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늘 처음부터 돌아갑니다. 늘 목동이었던 나에서부터 돌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어제보다 못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요 목동이었던 나로부터 생각하면 이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아직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면 요만큼 감사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감사하니까 늘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라로 끝나게 되어지고 물질로 끝나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나라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매맞기도 하지만 그 때리시는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벌하시지만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의 이유로 바뀌어지는 것이지. 그게 다윗의 힘이거든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디를 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가면 안 되죠. 우리의 생각은 늘 환한 시온의 대로로만 다녀야 되죠. 다윗 삶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어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자리냐 이 자리나 중요한 건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이미 내게 족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왜 힘들어요? 응답에 매이면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일이 되면 힘들어요. 기도가 관계가 되어지면 부담이 없어요. 기도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면 말할 때도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요거 요렇게 고백을 하면 요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 돈은 벌고 싶은데 돈을 벌고 싶다고 이게 너무 이렇게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줄 것도 안 주실 것 같아. 그러면 주여 저에게 11조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딱 계산해 보면 11조 제일 많이 한 거는 이제 돈을 많이 번다는 거니까 돈을 많이 달라는 것보다 11조 많이 내게 달라면 이게 굉장히 우회적으로 멋있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뭔가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많이 생기는. 제가 교회를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물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포장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 게 어떻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응답받는 주문이 뭐냐고. 열려라 참깨가 뭐냐고. 결국 이게 우리가 궁금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기도가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잘하는 기도는요,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좋은 말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잘하는 기도입니다. 돈을 받고 싶으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얘기를 하는, 왜? 받고 안 받고에 매여서가 아니라 뭔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하나님, 나 돈 솔직히 갖고 싶다고. 돈 좀 달라고. 왜 나는 돈을 안 주냐고. 나도 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좀 사고 싶고 그렇다고. 나 좀 달라고. 헌금 낼 때 내겠다고. 좀 달라고. 막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를 막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뭐 하려고 했더니 별로 하고 싶은 게 생각보다 없네요. 돈, 그리고 뭐 내가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 누가 미우면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하시면 김 집사님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냥 그렇게 포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김 집사님 좀 죽여주세요. 그 교회가 안적인 존재입니다. 그건 인간 말종입니다. 그거 어떻게 그런 인간이 교회에 들여놓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얘기하시라니까. 그건다고 하나님이 천둥치실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사랑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김 집사나 나나 똑같이 나쁜 놈이구나. 내 마음이 착한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숨기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사랑의 마음이 내가 늘 있고, 그 가식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속으로는 저렇게 확 그냥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되냐는 거죠. 이 일에 매이는 거죠. 이 일에 매이는 거죠. 기도도 이 일이 되어지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가는 거죠. 뭔가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얘기할 수 있는 그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편치. 늘 생각하고 늘 거리감 있게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 나라에 가서 속이 편겠어요. 늘 하나님이 늘 보시니까 늘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하고 말도 늘 조심하게 하고 속 답답해 미치죠. 그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으면요, 다 헛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뺏어갈 수 없는 그 유일한 게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인 거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것만큼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자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주의 일로 우리가 도전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신다는 것들을 그 주의 일에 힘쓸 때마다 우리가 늘 경험하거든요. 나의 삶의 지경을 뛰어넘어 그런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거기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럴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해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아울러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뿐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에 우리가 힘써 얻어낼 수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 들판이나 초막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힘인 겁니다. 돈이고 건강이고 자리고 위치고 그게 주의 일에 힘써서 얻어낼 게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중심.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태산과 같은 모든 문제들도 평지처럼 되어지는 것들을 역사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요, 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분이죠. 일을 하시려고 했더라면, 우리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올라가시려고 그랬더라면 태어나시기까지 할 필요 없죠. 그냥 성인인 상태에서 어디서 뿅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빨리 못 박아라 나 죽고 말지 뭐 그러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일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신 분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자라나시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매맞고 끌리고 인간의 고통으로 다 느끼시고 이게 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취하는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일들도요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헌신도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받고자 하는 일이 아니고요 더욱더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도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봉사 헌신도 내가 좋은 선한 일을 쌓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대로 도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제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처럼 일에 매여서 우리의 공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의의가 되어지고 내 자랑거리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시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나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재단입니다. 하나님 진정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을 깨닫게 하며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세우신 목사님 더욱더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지금처럼 앞으로도 늘 향기로 뿜어낼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서 양천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세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지역사회 문화를 이끌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를 위해서 온 지역이 복음화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